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로 오늘은 32절 끝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로 35절의 복습과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은혜로
아버지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14장을 또 우리 복습합니다. 우리 들은 거 또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기록이 됩니다. 자, 14장에서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엿보고 있는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주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요. 엿보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는요 꼭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는 그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일까요? 2장 28절에서 자,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보니까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데 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세요. 안식일에 굳이 병자들을 고쳐내시는 은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겠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앉고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벗되는 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7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상자에 앉지 말라 그래요. 예. 말석에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벗이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겸손함에 같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요. 사도행전 볼게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1절에 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목청 높여서 예, 육체의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예, 높은 자에 있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기만하는 자들이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오직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너희는 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아담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영을 무시하고 마귀의 영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나와 단절될 것이다. 내가 나를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서 그 죄 아래, 죄와 사망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다 잊어버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고 갑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요. 이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안에서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도록 사망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땅속에서 분토가 되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은 자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서기관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만하는 거죠. 율법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오직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야.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부활로 우리를 깨우시고 살려내실 때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심이에요. 예.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는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혼자 스스로 자기 의에 의해서, 그런 자는 교만한 자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자들은 아는 척도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면 무언가를 하시겠죠. 채찍을 드실 겁니다. 그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됐겠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요. 내가 아버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낮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셨는데 그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12절로 14절에서는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는 있는 자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로 갚을 테니.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먹이고 마시우면 내게 갚지 않을 테니까 하늘에 상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가난하고 병신들이고 저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이죠. 온전하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짐승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그를 노력해간 그 영혼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 그 원수들을 내어 쫓는데 저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7길은 완전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래. 예. 저들이 의인이 되어서 부활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15절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그래요. 지금 온 세계의 인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청함을 받았어요.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 하늘의 잔치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 때의 잔치이겠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심판날에는 다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였던 사람들을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을 종들에게 가서 불러오라 그래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들어와라. 지금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부르시는 시간이라고요. 이 부르시는 시간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이 그냥 다 오픈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에 동참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가고 그 연합에 동참하지 못하면 유황불못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을 가서 부르니까 밭을 샀고 또 뭐예요? 소를 3마리나 샀고 그죠? 아니 5겨리를 샀고 소를 또 자기는 장가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노략당한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저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신들을 찾는 자들, 그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랬는데도 오히려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세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가서 입을 열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많은 인류가 다 부활과 생명을 하나씩 하나님이 공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예수 믿으란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저들의 귀전에 돌아오라고 소리치게 하셨을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유황불못에 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식구들을 다 내버리고 어디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식구들과 같이 살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란 얘기예요. 저들 앞에 본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녹으면 보이지 않아요. 물인지 소금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녹아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식구들이 교회 못 가게 말린다고 싸움을 하자고 덤빈다고 해서 식구들을 아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지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날 때 식구들 구원도 아버지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고 계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 망대는 탑을 말해요. 탑을 쌓는 것을. 탑을 쌓을 때 탑을 쌓을 때에 그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탑을 쌓을 때에 돈이 얼마가 들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쌓으면 기초만 쌓다가 완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표면에서 헤매다가 이면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셨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인치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심에 대하여 인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기초만 쌓다 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날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예. 그래서 33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예.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랬더니 또 직장 다 그만두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소금은 그냥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 없이. 소금이 배추를 절구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색깔도 드러나는 것도 없이 물인지 소금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배추는 절궈져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오늘 그 복습이 32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마무리하고 본문 15장에 들어가는데, 자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트집이야. 뭐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 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들에다 그냥 두신대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래요. 하나님의 심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 그렇게 다니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을.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이미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해야 되는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서 마귀에게 그 하나님의 영혼을 노략질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잊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심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 8절에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 드라크마는 꽉 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은전이면. 그러니까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지요. 불을 켜고 구석구석이 옷걸이를 펴가지고 길게 해서 농 밑에도 훔쳐보고 찾습니다. 그랬는데 찾았어요. 찾은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래요. 그럼 이 은전은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영혼은 귀한 것을 뜻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등불은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죠?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해서 한 영혼을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놔봐요. 뿌듯하고 나도 기쁘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막 그냥 너무 좋아서 마음에서 막 기쁨이 있잖아요. 자매 하나가 전도돼서 왔어. 어느 집사가 전도했대. 그냥 그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선물을 주고 불러내서 밥도 같이 먹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씀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요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한 영혼을 데려다 예배 자리에 앉힐 때 나오는 그 기쁨은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일곱 길로 쫓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되찾은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더니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돼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배운 게 있어요? 사회생활 배우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다가 나가보니까 돈 쓰는 일머리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버지가 준 재산이 넉넉하니까 떵떵거리고 막 쓴 거죠. 뭐는 안 했겠냐고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뭐 일하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어디가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사는데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일을 시키는 거죠. 너 삼시세끼 밥 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 모는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요. 이 쥐염 열매는 뿔같이 생겼고 콩깍지같이 생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보니까. 그런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서 돼지가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 살이 찐답니다. 그런데 쥐염 열매조차도 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주기도 바쁜 거예요. 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찾기에 빠르기도 합니다. 탕자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내 삶의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거든요. 그 생명에 가까운 질병으로 쳐도요. 돈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부자가 되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가 돈이 그만큼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지요. 이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가끔 이렇게 울컥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소식이 들린 거죠.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노략당해 있을 때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신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탕자의 비유는 사람의 삶을 비유해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죄와 사망 아래서 죽어 있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은 멀리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마을 어귀 동구 밖까지 나가는 거죠. 시골에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길 동구 밖이라고 하죠. 아들이 아직도 거기를 다다르지 못했는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요. 그러면서 아들이 회개합니다.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죠?
예, 하늘과 아버지의 법을 어겼으니 그래요. 하늘은 아버지의 법입니다. 예,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등한시 여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예, 우리가. 그런데 여기 아들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요. 아버지 법에서 어긋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겼습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손, 내 재산을 주세요 해가지고 들고 나간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아담이 아버지의 자식이 되기 싫어서 마귀와 연합해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요. 네. 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진리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라. 그리고 연합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그죠?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마귀가 그 영을 노력해서 잃어버리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으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즐거워하니라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육이 있을 때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육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육을 보존하라는 말씀도 있죠. 흠없게 보존하라. 예. 건강한, 그죠?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우리는 육에 있을 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운해하죠. 예. 그러니까 31절에 아버지께서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래요. 아들도 무언가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기 의로 아버지를 섬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깨달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가끔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서 돌아당깁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죽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것이 돌이키는 은혜예요. 그 돌이킴이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예. 그래서 육이 있을 때 예수 내 구주, 내가 내 영혼과 함께 연합하여 내 안에서 동거동락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노략당했던 탕자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로 35절까지 복습하고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노략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시간, 그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그 죄를 도말하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